오늘 네 번째 우리 예배학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예배 역사에 관한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참된 예배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경적 원리로서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이 개역성경의 이제 번역인데 어떤 의미인가? 헬라어로는 포니마티 앤 알레데이아, 영과 진리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도 그래서 Spirit and Truth라고 표현하고 있고 한글 개역 개정판에서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참된 예배는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배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자, 그러면 참된 예배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아까 우리가 참된 예배는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다 했을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방식의 이해에서 어떤 예배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어떤 예배요? 형식주의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감정이 중심이 되는 열광주의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어떤 것들을 추가해서 드려지는 그런 자의적인 예배가 아니다. 그랬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이다. 그리고 또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배 규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게 됐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의 원리가 바로 이 규정적 원리입니다.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Regulative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규정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께서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예배의 규정성인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예배 규정적 원리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는 받으실 만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정되며 그의 계시된 뜻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성경에 규정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되며 명령되지 않은 것은 금지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예배해야 한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예배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 더 덧붙여서 자, 종교개혁사에 나타난 규정적 원리가 있는데 좀 비교를 해보면 자, 대표적인 로마 캐톨릭 교회, 루터파 교회, 그리고 개혁파 교회가 있겠죠. 이 종교개혁 시대에 나타난 대표적인 교회인데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원리가 다 달라요.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보면 성경에서 명령한 것 외에도 교회가 자의적으로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것이 원리였어요. 그래서 그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캐톨릭 교회의 예배는 자의적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뭐 제정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가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로마 캐톨릭 교회죠. 그 로마 캐톨릭 교회의 그림을 보게 되면 자세히는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되게 화려하게 이게 바티칸 성당의 그 내부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인간적이 볼 때는 좀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다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도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점 예배당이 화려해지고 마치 이제 뭐 그 프랑스의 바르세유 그 왕궁처럼 더 화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까지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이렇게 초라한 곳에 계실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배당을 어떻게든 좀 더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화려하게 꾸미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이 추가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문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와 종교, 신앙을 구별하지 않는 방식이죠. 루터파 교회는 보십시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허용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루터 교회는 로마 캐톨릭 교회와 다른 건 뭐냐면 일부러 덧붙이진 않아도 성경에서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또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대표적인 루터 교회 그 예배당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제 여기 바티칸 성당에 비해서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정돈이 된 기분이 있죠. 그런데 가서 들어가서 보면 사실 여기 예배당 있는 요 자리를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모형부터 시작해 또 예수님도 그냥 묘사하지 않고 항상 고난받는 머리에 십자가 가시관을 쓰고 양 허리와 또 손등에 그 목과 창자국이 나 있어 아주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이렇게 걸어놓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 캐톨릭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제 옆에는 지금 모양이 없습니다. 옆에 보면 뭐 성화들이라든가 또 죽은 자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커피 촛불을 이렇게 켜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들을 다 예배당 안에 만들어놨는데, 이런 전통은 이제 로마 캐톨릭의 그 예배의 전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입장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파 교회에서는 뭐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 건 다 가능한 입장이죠. 그래서 허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마지막 개혁파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교회인데 성경에 명령하신 형식으로만 예배해야 한다 하고 성경에 명령하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원리가 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 보면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요소가 어떤 것인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예배 시간에 어떤 요소가 여기 있는 요소들이 필요한지도 설명하고, 또 통상적이지 않고 특별한 방식으로 드려지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설명하는데 그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죠. 예배 모범에 잘 설명이 돼 있죠. 요게 이제 그 위그노, 대표적인 그 프랑스의 위그노 교회의 그 교회당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옆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말씀단, 이게 강단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깔끔해요. 우리 개신교 교회에 이게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외부라든가 이제 교회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신경을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이 환경만큼은 우리 이렇게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이렇게 누가 지으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우리의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예배 장소를 가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그런 정신이 나타나게 될 텐데, 보세요. 뭐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십자가도 안 걸어놓죠. 십자가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많이 걸었는데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걸어놓은 십자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우상화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사실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깨끗한 예배당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굳이 덧붙이거나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만 예배를 드리는 정신이 바로 개혁파의 규정적 성경의 예배의 규정적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죠?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는 이제 2주에 걸쳐서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할 텐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역사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예배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어떤 존재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그 역사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타락 전부터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 역사가 한 5가지로 제가 시대를 구분할 텐데 구약 예배, 신약 예배, 초대교 예배, 중세교 예배, 종교개혁 예배인데요. 이 예배의 어떤 그 흐르는 공통 분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발전된 형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 우리 솔리디오 글로리아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떠한 그런 예배 정신을 잇고 있느냐, 또 어떤 것이 성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또 드러난 예배인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약 예배인데요. 구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우리가 처음 인간이 언제부터 예배를 드렸는가 할 때에 에덴 동산부터 예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는 사실 모든 예배에 있어 가장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형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순수한 방식이죠. 티나 주름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면은 너무나 명백하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여기 뭐 쓰진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우리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설명하는데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시니까 외적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그럼 하나님 형상을 뭘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율적인 특성이에요. 그것을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거룩을 사람들에게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자로 있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가지고 또 구별된 의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의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이사야서 명확하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 그래서 찬송이란 말을 제가 뭘로 고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경배, 예배란 말로 고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43장 7절은 더 명확합니다.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영광이란 표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우리가 소리문답 일문일답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때 그 영광이죠. 그 영광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구약 역사에 보면 족장 시대가 이죠. 족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별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족장 시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우리가 그 예배 형태로서 볼 수 있는 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인데 이 예배는요 성경에 최초로 명시된 예배 향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창세기 4장에 보면 3장에 이제 이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역사를 말하고 3장에서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녀를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렇죠. 3장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중에 하와가 먼저 사단에 의해 속아서 또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남편도 죽게 되고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어진 내용이죠. 그래서 3장 말미에 오면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장의 내용이
이제 쫓겨난 에덴 동산 쫓겨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인류사의 이 지구에서의 삶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인류의 삶, 타락한 인류의 삶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성경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죠?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자, 가인과 아벨이 뭐부터 합니까? 뭐로 등장합니까? 예배자로 등장하죠.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구별된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아벨은 양새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사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과 교통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목적에서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소통의 방식이죠. 다시 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뭘 주신 거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은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의 내용도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여기서 보면 이 제물의 차이는 뭐냐면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결국 그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드리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아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성격을 그가 표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정성의 차이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제물의 차이인데 그 제물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죠?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제물에서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으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 예배를 믿음으로 아벨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부터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첫 번째 나타나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 행위에서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노아의 예배인데요. 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창세기 8장 1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또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고 그러죠. 번제가 뭔지 아시죠?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죠. 여러분 벌써 노아 시대에 어떤 예배가 등장합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배예요. 희생 제물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별된 제물이에요. 모든 정결한 짐승이죠. 정결한 새 중에 취하여 번제로 드리는 거죠. 바로 이 노아에게 그럼 노아가 어떻게 이런 제물을 이런 방식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겠죠. 그 계시를 따라 이렇게 드려진 예배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정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주신 이 예배 제사의 방식을 길게 풀어 설명해요. 이게 출애굽기 29장 또 레위기 1장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핏부림의 제사다. 핏부림의 제사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죄로만이 가능한 제사라는 것이 이미 이 시대의 예표로서 언급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표적인 족장인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근데 아브라함 개인만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그들의 열국의 아비로 삼으셨다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구하신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창세기 12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을 쌓으러 요구하셔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는 베델에서 처음 단을 쌓는데 그 단을 쌓고 나서 뭐라 하냐면은 여기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그 베델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단을 쌓다는 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이 장면은요, 지금 처음으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부르셨는데 부르시자마자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자신에게 예배 드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 그렇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야기 있죠. 이삭이죠.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바치게 되죠.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시죠.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건 사실 앞으로의 일에 예표되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 때 얻었던 고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는가?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인가? 창세기 22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를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제단에 올려놓고 그를 이제 이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굉장히, 이거 무슨 말?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독자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을 이해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로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드린 자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자, 이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알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인신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뭐를 앞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독자를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독자를 희생 제물로 드리게 하실 것을. 근데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냐를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지 않도록 하고 대신에 미리 준비해 두셨죠. 이 수양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은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미리 그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 드린다는 건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각으로 떠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의 제사죠. 이 피의 제사,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뭘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만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언급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아까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로 데려가서 지금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들어 올려갔다고 그랬어요?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어디요?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 줄 압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시 말하면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건축될 것,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하여서 나아가서 이삭을 통하여 예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 수양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그가 희생 제물을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예배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자, 다음에 이제 모세인데요. 구약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뭐 제사에 관한 그런 규례들이 계명에 언급되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과 성막을 짓게 되는데, 이 성막은 광야 생활 동안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그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구름으로, 셰키나의 구름으로 임재해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낮에 이렇게 인도하면 구름 기둥이 딱 서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뭡니까? 성막을 지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진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것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이 성전인,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표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비로소 모세 시대에 그 4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예배한 날로 삼으셔서 그날에 모든 성도가 나와서 예배하도록 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성막의 그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언제가 제가 얼마 전에 성막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성막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명령하신 방식대로 만들어졌어요. 결국 이 성막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공적인 장소죠. 그런데 만날 때 반드시 누굴 통하여 만나십니까? 중재자를 통하여 그 제사를 드리게 하죠. 여기서 중재자는 예전에는 제상이었지만 영원한 제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로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입구에서 들어가는 이 모양이, 여기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모양이 이렇게 보면 위로는 세로는 이렇게 수직이고, 또 여기에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 이 수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모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제가 언젠가 드린 적이 있죠. 자, 여기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왕국 시대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 성막의 규모의 한 30배 정도 더 큰 그런 규모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리아 산에 지어졌어요. 여기에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 예배 형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통한 희생 제사가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때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다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는 출애굽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고, 오순절 같은 경우는 6월절 한 이후에 50일째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열매를 얻었을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배우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을 말하는 것이고, 초막절에는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이제 예배가 아주 구체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송이라든가 찬양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다양한 직분들, 뭐 대제사장, 제사장, 찬양대, 성전 문지기, 또 관리인, 재판관, 이런 형태의 예배와 관련 직분들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사실은 기록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그런 건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데, 사실 이것은 볼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지 성전을 959년에 지었는데, 이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파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그 남아있는 모습은 지금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통곡의 벽이라고 서쪽에 있는 벽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헤롯 시대에 지은 성전인데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성전은요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지만 사실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경험한 그러한 비신앙적 요소들이 그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성전은 살아있지만 성전은 안에서의 형태는 우상에게 드린 예배와 다를 바가 없게 됐죠. 그런 우상 숭배가 계속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시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영원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목적이 로망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그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됐을 때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전, 이것보다 작은 성전이긴 합니다만 계속 유대인들은 보여지는 성전, 다시 보면 눈에 보이는 건물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시대에 참된 성전은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십시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예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서 바르게 또 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 줄 압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나왔사오니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일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